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인간이 한계를 알면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 철학적 논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철학적 질문으로부터 하나의 확고부동한 고정불변의 어떤 대답을 구한다기보다도 우리가 그런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여전히 논의할 것이 무엇인지를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은 끊임없이 독단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독단과 싸우는 철학 자체가 독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체는 괴물과 싸우는 거는 좋지만 괴물과 싸우는 너는 괴물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물론 니체 자신이 가끔 괴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니체를 갖다가 혹평할 수는 없고 니체도 인간 유한성에 대한 어떤 한계를 잘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인간의 한계를 알면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 그리스 철학에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늘 설파했던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델피의 신탁에 쓰여 있는 하나의 경구였습니다. 아포리즘이었습니다. 경구라는 얘기는 우리를 이제 놀랍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성 어떤 그 의미들이죠. 발언들이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첫 번째, 너는 신이 아니다 이 뜻이고 두 번째, 네가 신이 아니니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고 네가 신이 아니고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너는 너의 한계를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의미는 인간은 신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예를 들면 이제 신이 존재한다 할 때 신은 죽음을 죽인 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죽음을 죽인 신에게 의존하고 귀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종교적 감정입니다. 물론 이제 헤겔은 이런 인간의 종교적 감정, 그 슐라이어마가 얘기했던 이런 종교적 감정을 갖다가 그 헤겔은 이제 슐라이어마를 비판하면서 만약에 종교가 이렇게 감정이라고 한다면 그는 걔가 제일 충실하지 않느냐? 왜냐면 걔가 이제 주인한테 충성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헤겔은 슐라이어마의 그 근본 주장을 갖다가 조금 좀 오버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논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죽음을 죽인 신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항상 비대칭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죽음을 죽인 신에게 의존하고 귀의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필연적인 감정이죠. 그래서 슐라이어만은 이런 의존의 감정이 바로 종교적 감정이다. 즉,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는 없으니까 죽음을 죽인 초월자에게 우리가 귀의하고 의존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죽어야만 되는 어떤 유한성을 갖다가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 유한하다라는 얘기는 인간이 무한과 완전히 무관하다 이 뜻이 아니라 인간은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무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렇지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과 인간의 관계는 항상 비대칭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의 그 유비신학자 칼 라너 같은 사람은 인간과 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간과 신은 그만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은 세계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세계 내재적이지만 인간은 세계 초월적인 신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유한성을 넘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제 이마고 데이, 우리 인간이 신을 닮은 거지 우리 인간이 신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닮았다라는 얘기는 같으면서
같지 않다라고 하는 긴장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신을 닮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한성을 뛰어넘어서 무한에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 근원적인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은 하나의 긴장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냥 유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무한성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갖다 논의할 때 이제 먼저 알에서 우리가 알의 유한성을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전체를 알고 싶어 하지만 전체는 우리 삶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분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예를 들면 뭐 과학적 진리, 수학적 진리, 뭐 철학적 진리, 예술적 진리, 역사적 진리 등등등. 그래서 우리는 부분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부분들을 갖다가 총괄하는 그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규정된 삶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계다. 여기서 이제 삶의 유한성이 다시 한번 명확히 드러나고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와 관계를 맺으면서 전체를 알아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긴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분들을 넘어서 전체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 전체가 삶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 전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삶의 대상으로 추구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유한한 이성이 결코 정복하거나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유한한 이성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그 유한한 이성은 전체와 관계를 맺으면서 전체를 갖다가 그래도 알아듣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은 이런 의미에서 이제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자신이 대답할 수 없는 문제하고는 필연적으로 싸워야 되지만 바로 그 과정에서 이성은 필연적으로 또 한계를 느끼고 좌절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유한한 이성은 한계를 느끼고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부단한 어떤 초월을 감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니체가 이제 초인에게서 강조하는 게 초인이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능가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바로 이 자신의 유한성의 조건을 인식하면서 유한성을 끊임없이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긴장된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성적으로 산다는 얘기는 긴장된 삶을 산다라는 거고 이성은 전체와 관계를 맺는 능력이지만 전체를 삶의 대상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삶의 대상으로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전체에 다가가려고 하는 인간의 초월적 각성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그 무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칸토가 이제 그 무한에 대해서 그 여태까지 철학사에 있어서는 칸토가 가능적 무한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칸토는 실무한을 갖다 제시하고 그의 그 유명한 대각선 논쟁을 통해서 무한에도 등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완전성을 갖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완전성은 무엇을 더 보탠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더 뺀다고 해서 그 완전성이 불완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성은 무엇을 보태도 무엇을 빼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한에는 우리가 등급이 있다라는 거죠. 이 무한의 등급이 있다라는 것. 여기서 이제 그 칸토는 기존에 우리가 그 무한에 대해서 이해해왔던 가능적 무한, 즉 인피니티가 아니라 그 파이나이트한 것, 유한한 것을 갖다가 완전히 초월해 있는 그 트란스피니트, 초한수 개념을 갖다가 등장하고 초한수 개념은 이제 무한 개념하고는 약간 구별되면서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있는 것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무한에 있어서 가장 큰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가장 큰 수를 갖다가 단지 부정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큰 수는 다른 수들에 의해서 능가되지는 않지만 다른 모든 수들을 능가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큰 수는
단지 부정적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이성은 이렇게 무한을 갖다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 명백하게 그 무한을 규정할 수 없다라는 한계에 직면하면서도 바로 그 무한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유한한 수도를 갖다가 초월해 간다라는 거죠. 여하튼 칸토의 실무한 개념은 우리의 그 무한에는 등급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우리의 무한에 대한 이해가 가능적 무한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온 것과는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 있어서 칸토는 우리들에게 무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무한을 정복할 수는 없지만 무한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초월적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냥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무한하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된 역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학은 이성에 대한 보살핌인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중에서 최고를 뜻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 중에서 최고인 이성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자각할 수밖에 없고 그 이성이 자신의 한계를 자각함으로 인해서 이성이 자신의 한계를 부단히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런 초월적 비약이야말로 인간이 무한과 관계에 맺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굴복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죽음은 우리의 모든 유한한 가능성이 끝장나는 그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을 초월해 있는 것, 죽음을 넘어서 있는 것과 관계 맺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아듣고자 하는 여기서 인간의 유한성은 이제 그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무한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초월적 긴장을 유지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아라라고 하는 이 본래의 우리가 첫 번째 의미로 돌아갔었을 때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너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유한한 한계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유한성이야말로 인간이 머무르는 장소지만 이 유한성은 그냥 유한과 무한에 대립된 그런 유한이다라는 게 아니라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무한성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하나의 긴장 관계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알지만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알매도 한계가 있다. 인간은 무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다가가려고 하지만 결코 무한 그 자체일 수는 없는 그 어떤 유한성의 뼈저린 어떤 절망, 한계의 경험을 갖다가 우리가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이 자신의 그 유한성을 갖다가 의식하고 산다라는 얘기는 인간이 절망 속에서 산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 한계를 의식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갖다가 넘어서려고 하는 이 초월적 긴장을 갖다가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플라톤에서부터 시작해서 칸트, 헤겔, 현대에 와가지고 수많은 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철학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영원성에 대한 인간의 흔적을 갖다가 계속해서 찾는 활동이다. 인간이 감각 초월적인 것, 감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그것을 갖다가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그 근원적인 어떤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의식함에도 불구하고 유한성을 계속해서 뛰어넘어 가려고 하는 그 긴장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점에서 인간의 고유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학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영원성과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보고 그 헤겔은 Philosophie ist ihre Zeit in Gedanken erfasst. 철학은 사고로 파악된, 포착된
자신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르네상스의 메타포는 인간의 시대의 딸이라는 것고 또한 우리는 영원성의 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어떤 시대 제약성이라는 유한한 모습으로 살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원성의 어떤 흔적 위에서 그 영원성을 갖다가 알아듣고 영원성을 갖다가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의 어떤 중심에 두려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철학은 이제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영혼의 상 아래에서 철학하는 것하고 시대의 상 아래에서 철학하는 이 둘의 어떤 그 만남과 결합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유한성을 갖다가 초월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유한성을 의식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유한성을 갖다가 계속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이 초월적 긴장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머무르는 장소다.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한계를 안다라는 거고 우리가 무엇을 비판한다는 얘기는 한계를 설정함으로 인해서 한계를 계속해서 뛰어넘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현상학에서 말하는 지평이라는 개념, 허라이전 내지는 호리전트라는 게 있는데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시야의 한계를 우리는 지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지평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확장되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평을 넘어서면 또 다른 어떤 한계에 직면하고 또 그 문제에 직면하면 또 다른 게 그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뭐 현대 물리학에 있어서 우주의 74%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암흑 에너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암흑 에너지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현대 물리학과 천체 물리학은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학이 그만큼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암흑 에너지가 만약에 다 밝혀지고 난다면 그 다음엔 또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는 그 다음에 가서 또 사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평이란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야의 한계를 뜻하지만 이 시야의 한계는 고정불변한 점이 아니라 극복 가능한 어떤 점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한계를 설정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작업을 계속해서 시도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너 자신을 알라가 지니고 있는 이 철학적 의미들이 명확해진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두서없는 강의였지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